감사합니다. 우리 겨자씨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오늘 설교 서론에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서론을 적었는데, 믿음의 역사는 구원이죠. 소망의 인내는 천국인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기 전에 사랑의 수고를 많이 감당합니다. 사랑의 수고는 믿지 않는 사람 영혼을 구원하고, 또 믿는 사람 영혼을 성장하게 하는 수고가 사랑의 수고인데,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억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교회, 겨자씨 교회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억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첫 복음으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 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는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소위 횃불 언약에 가서 하나님께서 씨를 약속하죠. 그 씨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는 예수님에 대한 약속 아닙니까?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는데, 이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있는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증거를 보여달라, 내가 그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의 이 언약을 통해서 씨보다는 앞으로 밭을 얻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을 구약의 역사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씨보다는 대단히 밭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사실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삭과 이스마엘 외에도 후처 구드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얻었지요.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는데, 나중에 바울 사도가 해석을 하기를 이삭은 약속의 자녀고 성령을 따르는 자며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은 육체의 자녀고 기업을 얻지 못하는 자, 계집종의 자녀다,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스마엘이 됐든지 이삭이 됐든지 같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그런데 그 차이를 분명히 구별하는 것은 씨가 아니라 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지요. 나중에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씀하지 않았나요? 분명한 것은 창세기 21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아브라함의 씨였지만 밭이 누구였느냐, 사라였느냐, 하갈이었느냐에 따라서 택자와 불택자가 나누어지게 됐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구약의 4대 족장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고 난 다음에 이삭을 늦게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선택하는데, 사실 창세기를 읽어보면 리브가의 이야기가 절대 다수지 이삭의 이야기는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삭의 스토리를 거의 다루지 않고 그 대신에 리브가의 이야기를 취급하면서 씨보다는 밭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룻기서를 읽을 때 룻기는 사사시대의 실화라는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앞에 사사기 21장 16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 여인들이 다 죽게 됩니다. 여인들이 없으니까 베냐민 지파가 자손을 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베냐민 지파에서 첫 왕인 사울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웃 지파에서 여인들을 이 소위 빌려줌으로 보내줌으로 결국 대를 잇게 되는데, 룻기서를 읽어보면 엘리멜렉, 말론, 기련, 이 예수님이 오셔야 될 유다 지파가 다 남자들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 꼬엘 제도, 기업 무르기를 통해서 보아스와 함께 결국 자녀를 낳게 되고, 결국 룻이 다윗의 증조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신약 성경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베냐민 지파는 여인들의 죽음으로 씨가 말랐지만 사울이 출생을 했고, 유다 지파는 남자들이 다 죽었지만 결국 룻이라는 밭을 통해서 다윗이 출생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씨보다는 밭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자리에 말씀에 식견이 높은 분들이 대부분 앉아 계신데, 이쯤 되면 황 장로님이나 박영건 장로님이 오늘 설교는 들을 게 별로 없겠다, 기도하신 이인자 권사님이나 설교 열심히 들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말씀이니까 끝까지 다 들어보셔야 결론이 날 겁니다. 구약의 역사가 시작이 되면서 진행이 되면서 왕정시대를 볼 때, 통일왕국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죽고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라가 갈라지게 되잖아요. 근데 유다 지파가 남쪽에 있으니까 남쪽 유다가 정통 왕가인데, 이 열왕기서를 보면 왕정 역사를 잘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19명의 왕을, 남쪽의 르호보암부터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수명의 왕을 잘 기록을 했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북쪽 왕을 기록할 때는 출생할 때 어머니의 이름을 결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쪽 왕을 기록할 때는 그 어머니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는데, 사무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는 왕이 있어서 저렇게 센데 우리는 너무 약하니까 왕을 세워달라 했을 때, 사무엘이 생각할 때 왕이 하나님인데 왕을 세워달라 그러니까 그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저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이 나를 버린 거다. 그 당시에 진짜 참된 왕은 하나님이잖아요. 백성들이 왕을, 참된 왕인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라 하니까 첫째 왕으로 사울을 세워줬던 거 아닙니까? 그때 사무엘상 8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는 내가 백성들을 상대하지 않고 왕을 상대하겠다. 왕이 하나님 앞에 언약적인 삶을 살면 이스라엘이 복을 받고, 왕이 잘못하면 내가 백성들의 기도도 받지 않는다. 당시 아무리 왕이 잘못해도 이 백성들이 개인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고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면 복을 받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왕을 상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왕이 언약적인 삶을 살면 온 나라가 평안하고, 왕이 언약적인 삶을 살지 못하면 아무리 개인이 경건해도 힘이 들었던 그런 시대였죠. 무슨 말입니까? 이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 살고 안 살고가 결정났다 그 말입니다. 결국 남쪽 유다 왕의 어머니를 밝힌 이유는 그 왕이 하나님 앞에 언약적인 통치를 잘하면 어머니 영향이 있었던 것이고, 잘못하면 어머니가 신앙교육을 잘못한 것이다, 그렇게 물은 겁니다. 따라서 씨보다는 밭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세례 요한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혈통적인 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통의 씨가 중요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성경을 우리가 구약에 읽어 나갈 때 씨보다
밭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마태가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기록했는데 마가나 누가도 같은 내용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런데 확실하게 내용이 좀 다른 구조가 있습니다. 마태는 이 본문을 기록하기 전에 마태복음 12장 4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배척을 하고 분리하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고 예수님이 분리하고 배척을 했습니다. 혈통적인 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통의 가족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했지요. 그리고 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시작이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씨는 말씀이고 또 씨는 예수를 비유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은 생명을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씨를 뿌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밭이 네 가지 밭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는 길가밭이고 또 하나는 흙이 얇은 돌밭이고 그 다음에 가시떨기 밭이 있고 그 다음에 좋은 땅, 좋은 밭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길가밭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 시간에 똑같은 시간, 똑같은 목사, 똑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길가밭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고요. 흙이 얇은 돌밭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지만은 잠시 견디다가 말씀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면 넘어지는 자다. 예수 믿고 잠시 환난과 여러 핍박이 일어날 때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이 어디 있나? 내가 이 종교를 꼭 소유를 해야 되나? 라고 넘어지는 자를 흙이 얇은 돌밭이다.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가시떨기 밭은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 때문에 넘어지는 자를 가시떨기 밭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밭을 보면 길가밭이나 흙이 얇은 돌밭이나 가시떨기 밭이나 다 밭입니다. 그런데 씨는 똑같이 떨어졌어요. 전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밭인 좋은 밭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하는 자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네 종류의 밭에 떨어진 씨가 달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종류의 밭에 떨어진 씨는 똑같은 씨가 떨어졌는데 좋은 밭에 떨어졌을 때만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다른 성경에 보면 30배, 60배, 100배로 표현하는데 마태는 거꾸로 100배, 60배, 30배라고 표현을 하므로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이라는 것이 숫자적인 외형적인 성장만 부흥이라고 말씀하지 않는 겁니다. 한 영혼이 말씀을 받고 신앙의 내공이 깊어지고 질적으로 성장할 때 그것이 성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태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똑같은 씨를 받았는데 결실하는 이 과정을 보니까 밭이 대단히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것이 단순하게 혈통적인 씨다 아니다 이걸 강조한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밭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영적인 밭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주일을 또 여러분 교회에서 지키지 않습니까? 또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특별히 우리 황장로님과 이 모임을 통해서 특별한 보너스를 여러분이 하나 더 받게 되는데 토요 예배에 참석하게 되는데 여러 귀한 목사님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네.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정말 귀한 말씀들, 여러 목사님, 여러 교파, 여러 교단의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단단히 부여받게 되죠. 따라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밭이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의 내용과 하나님께서 훗날 여러분을 대하는 상급의 내용이 분명하게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마태복음 13장에 이 천국 비유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이 비유를 하기 전에 예수님이 배척을 했다고 그랬죠. 누가 내 아버지고 내 형제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모친이고 내 가족이다. 분리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이 끝나고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거꾸로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네 가지 밭 가운데 분명하게 좋은 밭을 분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가 강조해서 기록을 한 것도 마가나 누가가 기록한 방법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속에서 속으로 그 믿음이 전달되었다 그랬는데 훌륭한 스승인 외조모와 어머니를 통해서 영적인 교육, 말씀 교육, 신앙 교육을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받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이 황우여 장로님께서 기록하신 지혜의 7기둥을 정독을 하면서 목사로서 많은 회개를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야, 장로님도 이렇게 말씀을 깊게 보고 이런 책을 기록하는데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될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잘 깨닫고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정신이 바짝 들었던 일이 있습니다. 황 장로님이 계시기까지는 아마 황동주 장로님이나 또 우리 유숙화 권사님과 같은 신앙의 어른들이 교육을 하고 또 기도를 많이 해주신 그런 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아무래도 박광익 보좌관님과 자주 만나다 보니까 좀 많이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저보다 연세가 많으니까 개인적으로 형님 같은 분인데 제가 좀 때를 쓰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황 장로님하고 이렇게 길게 동행을 하시는데 황 장로님 장점은 내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점 한두 가지만 저에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웃으면서 하는 답이 사람이 단점이 없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황 장로님의 장점이 너무 많은 분이기 때문에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할 때 제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처럼 해석을 한다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그만큼 장로님에게 장점이 참 많은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설교하면서 참 어려운 중에도 제 아내가 동행을 했습니다. 과거에 암이 발병을 했을 때 우리 장로님께서 이 공적인 기도에 따른 기도 많이 생략하고 우리 신재철 목사의 아내인 안현숙 사모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제가 정말 눈물겨운 순간이었는데 그 이후에 또 장로님이 신방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위로도 해주시고 해서 제 아내가 완전 관해 암의 흔적이 사라짐이라고 하는 그런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처음에 판정을 받을 때 3기고 또 이 아주 좋지 않은 3중 음성암이었기 때문에 잘못하면 또 제가 아내와 동역이 짧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난주에는 헬스클럽에 등록을 해서 이제 드디어 운동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경주 마우나 리조트 사고가 있었는데
9명이 죽었습니다. 학생이. 전체 10명인데 한 사람은 외부 직원이고요. 그리고 한 학생이 4시간 동안 이 얼음에 깔려 있어가지고 완전히 만신창이가 돼서 지금까지 30번을 수술하고 이 학생이 지금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학생, 다른 죽은 학생들은 그 모 회사에서 6억 원 보상을 해주고 끝났는데 이 학생은 지금 듣기로 30억 원 가까이 병원비가 들어갔답니다. 뭐 수술을 30번 하고 또 병원비에 간병비까지. 회사에서는 빨리 처리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 학교 준공식 때 우리 황 장로님이 교육부 장관 및 사회부총리 자격으로 오셔서 사실 이 2시에 행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2시 23분에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23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다 체육관을 다 채웠는데 늦게 시작한 이유가 황 장로님이 도착을 하니까 유족들을 찾아가서 이 어머니 아버지들이 앉아 있는데 가서 안아주고 그들이 흘리는 눈물을 쓰다듬어주고 받아주는데 23분이라는 시간이 사실 소요가 됐습니다. 그때 장로님이 안아주고 대화를 다 들어주고 또 이렇게 위로하는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한데 10년이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에서 이 아이를 치료 안 해주고 합의 보고 끝내려고 하는 걸 장로님께서 여러 차례 여러 가지 이 법률적인 지식 또 자신의 위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 아이를 보호해 줬는데 10년이 되니까 아마 또 이 종결을 지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지난 주간에 황 장로님을 또 찾고 또 이렇게 애타는 그런 상황인데 장로님이 이런 사람들을 돕고 또 때로 무료 변론을 해주고 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참 부지기수였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새로운 총랑은 전혀 이 학생에 대해서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어제 전화를 걸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황우여 장로님도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다는데 저도 한번 또 찾아가 봐야 되겠으니까 저에게 공항에서 좀 만나서 그 학생이 있는 곳까지 좀 안내해 줄 수 있느냐 해서 20일 날 그렇게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선한 파장이죠. 여러분 100배, 60배, 30배 분명히 성장과 부흥과 성숙을 이야기한 표현인데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좋은 땅에 우리 이 말씀이 떨어지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참된 믿음이 결국 강한 믿음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웃 사랑을 통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정치를 하시는 분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전문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기의 주어진 직책과 자기의 위치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은사를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함으로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 말씀을 잘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것이 복이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22장 7절은 사실상 성경 끝장인데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토요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경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을 때 좋은 밭이 돼서 하나님 앞에 큰 칭찬받고 마지막 날 황장로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지상에서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을 받았지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 주님 앞에 마지막 최후의 상급을 많이 받아 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간증거리가 많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